이사야 5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기회의 사람은 꿈꾸고 자유로우며 교훈을 생각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포로로 묶여있기 때문인 것이죠. 묶여있다는 것은요, 자동적인 습관을 의미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영혼이 살아있지가 않고 기계처럼, 기계는 영혼이 없잖아요. 그냥 시스템대로, 그냥 정해진 대로, 살던 대로, 습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묶여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와 함께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살려서 어떤 낯선 행동을 살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삶은 낯설은 것입니다. 새로운 삶은 살던 대로가 아니라 어쩌면 처음일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낯선 행동을 살 여유가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일 여유가 없고 인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다면, 그래서 새로운 삶이 다가와도 새롭게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유를 갈망하지만 자유가 없는 사람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포로로 묶여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포로로 묶여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잃어버린 자가 기회를 선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기회의 사람은 꿈꾸며 노래하여야 합니다. 1절 말씀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기회가 없었던 사람은 노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노래는 흥얼거리는 거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노래를 부르고 흥얼거려야 돼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루하니까 그냥 음을 붙여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그 사람에게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흥얼거리는 것은 꿈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꿈을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 부르고 있는 것이죠. 계속 반복하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멜로디를 넣어서 계속 그 멜로디와 함께 그 가사를 계속 흥얼거리는 것이죠. 근데 노래 부를 때 즐겁잖아요. 노래 부를 때 일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노래 부를 때 놀이한다고 하잖아요. 시작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속상한 상실감이 있죠. 불공평한 것도 같습니다. 또 잉태하는 것처럼 시작은 하였다 하여도 산고를 겪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산고는요, 출산을 위해서 피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잉태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일을 시작하는 거 되게 재밌어요. 시작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시작하지만 열매 맺는 것도 달라요. 시작이지만 산고가 있어요. 산고가.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작은 열매가 맺히죠. 하지만 그것이 나눌 수 있는 열매, 만족할 만한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산고가 있다는 것이죠. 출산에 산고가 있다는 것이죠. 잉태하는 것은 좋지만 시작하는 것은 좋지만 산고를 피하고 싶은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하는 중간에 열매가 떨어지는 낙과의 삶을 사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는 이러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시작하는 것을 못하는 사람한테 시작하십시오라고 이해하고 싶고요. 시작을 했는데 어떠한 단계에서 늘 무릎을 꿇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래서 속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산고의 고통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남자라 이제 이론적으로밖에 모르는데 아이를 낳은 여성들은 그 아이를 잉태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10개월 동안 있잖아요. 하지만 그 출산할 때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프지 않기를 정말 고통스럽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하지만 그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통을 감내하는 이유는 아이가 태어났었을 때 생명을 보고 나서 그 아픈 고통 산고가 다 잊혀진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산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내의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산하고 나면 그것은 다 잊혀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산고를 피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출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는 새로운 삶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값을 지불해야 하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상실과 위기가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통하여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는 저희 얘기를 잠깐 나눠보면 제가 20살 때 저희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그때는 부모 있는 자식이었구나.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년은 남편이 있는 여인의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15년 뒤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35살 때. 그러고 보니까 어머님만 남편이 없는 여인의 자식으로는 15년을 살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지금은 부모가 없는 자식으로 지금 19년째 살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의 자식은 어떻게 보면 울타리 속에서 그리고 보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보호가 없는, 울타리가 없는 삶이 시작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남겨진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남겨진 시간들을 슬퍼하며 아파하며 분노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 남겨진 시간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상실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가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남편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내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바로 남겨진 삶, 보호가 없는, 인간적인 보호가 없는 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편이 되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인생 가운데서 위축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넓게 하여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에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 있게 살아갈 때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교회는 한 200평 정도 되어져요. 이제 9년 전에 이 땅을 사게 됐는데 그때 그 1억 5천만 원에 샀어요. 이 땅을. 근데 처음에 이 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 땅에 상담소를 세워야겠다 생각하고 이 땅을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 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이 땅은 그 텃밭으로 조금 한 3분의 1 정도 쓰임받는 곳이었어요. 또 나머지 한 3분의 1은 공터고 나머지 3분의 1은 쓰레기장이었어요. 이렇게 뭐 어떤 거 완전 쓰레기는 아니어도 뭐 이렇게 가구 같은 거 놓고 어쨌든 그런 것을 놓는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1억 5천만 원짜리 땅에다가
그 농사 조금 짓고 쓰레기장으로 쓰기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땅의 주인은 서울 사람이었어요. 그 서울 사람이다 보니 이곳에 올 수도 없었고 관리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라 주민들이 이게 텃밭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물건 갖다가 여기다가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황무지였던 거예요. 일종의 황무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이 교회가 되어지고 이곳에 또 마음 아프고 또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이곳이 영혼이 살아나는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저는 교회 이야기를 이야기했지만 저 여러분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한 곳일까? 황폐한 곳이었을까? 아니면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이 될 것인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인생 가운데서 불안함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와도 같아요.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어요. 있지만 치우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집안에 이렇게 하지만 치우지 않으면 쓰레기통이 되잖아요. 분명한 것은 마음과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계속 쌓아두면 여기는 영혼의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여러분 삶 속에, 치우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정리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도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지만, 불안함이 생기지만, 그때, 치우고, 정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저희 여러분들에게 근심과 두려움을 던져놓지 않도록 못 던지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치우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 곳이 되기를, 영혼이 살 곳이 되기를, 저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기회의 사람은요, 두려워서 살아가는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인생 가운데 부끄러운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방식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인생 가운데 부끄러움 당하지 말아야지. 그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뭐라도 할 수 있어.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끄러움 당하지 말아야지가 인생의 목적이라면 사실은 가치가 너무 낮은 거예요. 너무나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행복을 위하여, 가치를 위하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행복을 위해서, 가치를 위해서 자유로 선택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이것은 자유가 없는 것이고 인생을 너무나 가치가 작게 살아가는 것이죠. 5절 말씀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할 때,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할 때요,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 옛날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생각했었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 이거 한국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한국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저희 전통 종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들어왔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외국에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있는데,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왜 이스라엘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가? 이스라엘이 신이잖아요. 성경을 잘 몰라서. 오늘 여기에 써 있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지역신을 왜 믿는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할 때요.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받았냐면 이스라엘의 부족신으로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들이 많았잖아요. 니네 나라 신이구나. 니네 나라의 전통 신이구나. 니네가 약소국가인데 약소국가에서 믿는 신이니까 우스운 거죠. 우스운 것이죠. 하나님이 우스운 것이죠. 인생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때 자유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누구와 싸워야 한다면요. 전쟁에서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이 전쟁을 늘 이기진 않아요. 전쟁에서 늘 이긴다고 한다면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하는 것마다 되는 것인데.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전쟁을 할 때마다 싸움을 할 때마다 지면은 우리 하나님은 부족신인 거예요. 부족신. 나만의 하나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승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누구와 싸워야 한다면 전쟁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바로 상대편과의 관계도 궁극적으로 평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만의 신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싸우려고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되면요, 하나님과 함께 싸우려고 들어요. 싸우려고 들고 그 다음에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 되고 태초의 하나님이 되는데 싸우다 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그냥 부족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잡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싸우려고만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피해를 받지 않으면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피해 당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시려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선물로 주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얼굴을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것 같이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잠시라는 것이죠. 잠시 후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회의 사람은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교훈을 가진 사람입니다. 9절 말씀에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최근에 집중호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정말 많이 비가 내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를 좀 생각해보는 꿈꾸더라고요. 정말 많이 비 왔겠구나. 40일 밤낮으로 비 왔었을 때 충분히 지구가 물에 가라앉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하루 이틀 며칠 이렇게 비 와서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죠? 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으니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집중호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왜 있을까요? 어렵고 괴로웠어. 힘들었어. 정말 죽고 싶었어. 이게 열매입니까? 그럼 이건 폭력이죠. 어려움은 인생에 있잖아요. 어려움이 없기를 우리는 바랬지만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의 목적은 무엇이죠? 그건 교훈이라는 것이죠. 만약 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다 하여도요. 어떻게 대비하여야 할지 알 수 있다면 이번에 홍수와 같이 이번에 집중호우를 가지고 통해서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훈이 있다면 다음에 몇 년마다 어떨 때는 기상이변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겠구나. 우리 집이 조금 지대가 낮구나. 건물이 좀 부실하구나. 기타 등등. 뭐 산세 타입 이런 거 생각해 보면서 교훈이 있는 것이죠. 교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대비하여야 할지 알 수 있다면 그 홍수는 더 이상 재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홍수를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비가 많이 내립니다. 비가 엄청 내린다고 합시다. 하나님은 다시는 비로, 홍수로 심판을 안 한다고 했는데, 다시 비가 온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그때와 같이 40일 밤낮으로 비가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 일이 다시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그때는 방주를 타야죠. 왜냐면, 교훈을 알았잖아요. 홍수가 왔었을 때 노아의 방주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어떠한 방주일지 몰라요. 어떤 모양이 노아의 방주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방주를 타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모양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 그런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왔었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어려움부터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저 여러분들이 그 교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홍수가 올 때 노아의 방주를 탈 수 있다면 홍수는 지나가는 불편함일 뿐이겠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무서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교훈을,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것입니까? 물어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어려움을 다룰 수 있는 삶을, 그것이 바로 어려움을 다루는 사람을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10절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산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가장 견고하고 불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산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항상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훈을 남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에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목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을 꾸밀 것이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석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영적인 여유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이 분쟁이 있거든요. 인생에 분쟁이 있는데요, 그 분쟁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생긴 분쟁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양심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담대해도 좋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생긴 분쟁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냐면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저희 여러분들의 분쟁인데 그 분쟁이 어떤 사람들의 욕심과 어떤 사람들의 폭력으로 생긴 분쟁이라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6절에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때로 실수할 수도 있겠죠. 때로 우리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제재를 받을 수가 있어요. 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한때의 도구라는 것이죠. 그 도구는 한때에 있었고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와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포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구는 잘못이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난 뒤 그 어려움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과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난 뒤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기도해 주셔서 여름 성경학교를 너무나 아름답게 잘 하였거든요.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저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방음이 되지 않는 건물이잖아요.
방음이 되지 않는 건물인데 여름 성경을 가다 보니까 저녁에 좀 뜨겁게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또 찬양도 좀 해야 되는데 저 혼자 너무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냐면 방음이 되지 않는 건물이라 저 혼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민원 때문에 괴로운 일이 생길까 하는 것이 저의 괴로움이었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참 재밌었어요. 철로역정을 했어요. 여기 호수에서 이렇게 철로역정 했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십자가 기도회도 하고 장작불에 죄 이야기를 써서 이렇게 태우는 의식도 하고 세족식도 하고 굉장히 뭐 많은 프로그램을 여의도에 있는 청년들이 가지고 왔더라고요. 너무 은혜롭게 했었거든요. 너무나 아름다운 2박 3일의 캠프가 되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민원을 일단 예방하려고 선물을 사서 16갑을 다 이렇게 선물하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이틀 동안 여름 성경학교 해서 조금 약간 불편할 수 있으니 좀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요. 그 9시까지만 이제 좀 하고 그 이후에는 조용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요,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자꾸 뒤로 가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은혜롭게 하다 보니 10시가 막 뭐 넘을랑 말랑 하니까 9시가 넘으니까 제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괴롭고 막 그런 거예요. 막 너무 힘들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9년 전에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었던 현수막이 여기 11개월 붙어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 트라우마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와 간판을 곧바로 못 올렸어요. 왜냐면 시끄러울까봐 한 1년 있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세우면서 이렇게 마음이 녹았던 것 같아요. 녹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십자가를 올리고 했을 때 여기 있던 어떤 주민이 그러더라고요. 딱 오더니 올리지 마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렸어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권한이 없고 이거는 제 개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또 교회 땅이잖아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정중히 거절하고 올렸어요. 근데 저는요, 박용규라는 사람이 이게 부딪히는 게 싫은 사람이에요. 이게 좋은 얘기하고 좋은 얘기 듣고 이런 거나 좋아하지, 이렇게 다투는 게 되게 싫은, 의미 있는 다툼도 싫어하는 저의 연약함이 있어요. 왜냐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게 다툴 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람들과 다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결단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과 다투지 말아야지. 그래서 요 짐들하고 다투는 일은 있으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선물을 하고 양해를 부탁드렸는데 그런데도 이틀 동안 제가 너무나 민감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피곤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건 지나갔잖아요. 오늘은 새날이잖아요. 오늘은 새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는 지혜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원이 생길 만한 제가 인생을 좀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기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지혜롭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안하고 있는 나. 여러분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간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살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나간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3일은 이게 내년에도 뭐 이렇게 이런 행사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 하고 났더니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하면 좋겠다. 왜냐면 또 저희도 여름성경학교나 이런 것처럼 그런 시간들이 한 번 정도는 1년에 필요할 것 같은데 요번에 해도 되겠다, 지혜롭게 하고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런 묶임에서 좀 풀려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과거에 없었던 힘든 경험으로 인하여서 오늘이 묶여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유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